다니엘서는 가장 많이 인용된 가 어디냐면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구약에 쓰여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에스겔과 더불어서 가장 그 하나님의 앞으로의 구속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 것에 대한 해답을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처럼 하나님의 구속사를 믿는다면 이것은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읽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그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본 신상을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들 많이 이건 들어봤었죠, 그죠? 제일 머리에 금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때가 어느 데까지냐 하면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지기 전까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열국과 같이 왕을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이제 제국들이 막 이런, 물론 제국이 있었어요, 그 전에. 그러나 이제 그게 역사 속에서 그 제국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가 그때부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다니엘서에는 바벨론 시대, 바벨론 하면 우리가 어느 때예요? 느부갓네살 왕 때 남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그 바벨론 땅에 끌려갔을 때죠. 왜 끌려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그냥 두면 북이스라엘처럼 사마리아인들처럼 다 신앙의 혼혈아가 될까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그들을 바벨론 땅으로 옮겨서 그들이 남은 자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을 복원시키게 하기 위해서, 정수를 지켜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때 만들어진 게 뭐예요? 유대교죠. 그래서 유대교 때 가장 크게 역사했던 말씀이 토라의 말씀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나와서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역사서로 전부 다 엮어냈죠. 그래서 역대 상하의 말씀으로 역사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정경화시켜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역사가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물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시작이 어디부터냐면 이 바벨론 때부터,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은.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오고 그 다니엘 다음에 나타나는 제국이 어떤 제국이에요? 바사,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이걸 합쳐서 우리는 메데 바사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 주로 역사하는 게 뭐예요? 페르시아.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걸 바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리고 지난주에 다리오 왕 때에 의해서 그 스룹바벨과 에스로아와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게 한 그 제국의 왕이 바로 다리오 왕, 이 바사, 페르시아 시대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속사가 어떻게 왔는지, 그래서 예배가 어떻게 변천됐는지,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구속사가 이렇게 흘러갈 때마다 예배의 형식이 바뀐다고 계속 그랬죠, 그죠?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그 예배의 형식이 무엇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낸 그 제사, 그것이 다시 교회의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예수님이 몸된 교회의 예배가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구속사가 흘러갈 때마다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제사의 형식이 이렇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단제사, 그 다음에 성막제사, 그 다음에 성전제사, 그 다음에 회당예배, 그 다음에 다시 성전예배로 돌아왔다가 다시 뭘로? 회당예배, 예수님 때,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배의 형식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에 참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았으면 여러분은 이미 성경을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뭐 같아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제사의 형식보다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 거. 그래서 단예배 때는 무슨 공동체가 형성됐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혈연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성막 제사 때 무슨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신앙 공동체, 여호와 신앙의 신앙 공동체. 다시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다윗 이후로 무슨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민족 공동체. 나라를 만들려면 민족을 만들어야 돼. 민족이 하나가 돼야 돼. 그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그 나라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실제로는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한국어 공부할 때 우리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냐면 북방 민족과 남방 피를 같이 섞여 있다 그러죠. 그죠? 60대 40. 그렇다면 우리는 단일 민족이 아닌데도 우리가 단일 민족인 것처럼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단일 민족인 것처럼 우리가 대한민국의 형제자매가 될 수 있던 건 뭐예요? 우리가 한 나라를 지켜나가는, 우리 조선,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 끝없는 협력, 공동체 의식이에요. 그걸 이용한 사람이 바로 신채호 선생이, 그래서 우리를 일제시대 때 그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때 신채호 선생이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 한민족은 단일 민족이라는 의식을,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실제로는 피는 각각의 피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한민족이라는 단일 공동체 속에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위기로부터 구해내고자 하는 그 뜨거운 애국심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그 나라는 어떻게 돼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피가 다 틀려요. 그죠? 세상 모든 민족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살아요. 그런데 이들이 들어오면 하나로 묶여지는 공동체 의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플러리버스 우넘. 뭐라 그랬어요? 모든 다양성이 들어와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거는 바로 뭐냐 하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올 때 왜 미국에 오느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마음대로 말하고 내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표현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이든 이야기해도 자유스러운 그 자유를 찾는 거예요.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속에 자유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그 다음에 미국의 헌법을 지켜나가고,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의 말씀 위에서 세워졌으니까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려고 하는, 그래서 그걸 뚜리씨라 그래요. 미국이 세워진 세 가지 C. 하나는 크리스찬이티, 기독교. 두 번째는 캐피탈리즘, 자유시장경제, 캐피탈리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컨스티튜션. 그 뭐예요? 헌법, 법치주의. 이 세 가지가 미국에서 세월 나왔는데 그 세 가지 속에서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다양한 나라들이 전부 다 민족들이 와가지고 미국에 사는데 미국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애국심이 강한 나라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나는 미국 속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 플러리버스 우넘이라는 그 다양성에서 하나가 되는
어메리칸 드림이에요. 그 어메리칸 드림의 가장 기본은 뭐라? 자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어떤 공동체? 민족 공동체.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 신앙은 뭐다? 여호와의 신앙. 그들의 혈통은 뭐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조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그게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안 쪼개져. 그래야 나라가 안 흩어져. 어떠한 역경에서도 끝까지 그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나라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 다시 1948년에 나라를 세웠을 때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시오니즘을 통해서 나라를 다시 세운 거예요. 그들이 그런 혈연 공동체, 여호와의 신앙의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은 국가 공동체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 완전히 사라졌을 거예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러시아, 소련, 중국 그 어마어마한 5천년 동안 중국의 핍박 속에서 그래도 끝까지 대한민국이라는 정신과 우리 대한민국 5천년의 역사를 지켜낼 수 있었던 건 바로 뭐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리는 이 땅에 홍익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그 민족이라는 개념이 뭐 혈안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어떻든지 우리는 조선 반도 속에서 우리는 이 나라를 중국에 먹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조상들이 물려진 이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한민족이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우리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단군 신화에 나타나는 그 홍익정신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원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5천년의 역사 속에서도 그 끈을 잃지 아니하고 그 지금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경제적 10위에서 8위 정도 되고 군사력으로는 지금 5위에서 4위가 되는 이런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그 끈기는 무엇이냐? 그 열정은 무엇이었느냐? 우리는 이 땅의 삼천리 금수강산 속에서 살아가는 한민족이라는 그런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사람들이 서로 피가 섞여 버려서 사마리아 땅은 저주의 땅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끝까지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남유다를 어떻게 하든지 지켜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바벨론으로 옮긴 거예요. 하나님 몽창 들어서 바벨론으로 옮기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랬어요? 남은 자 신앙이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똘똘 뭉친 게 바로 유대교예요. 그때 만들어진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은 뭐예요?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거였어요. 안 흩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2000년 동안의 핍박도 그들은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유대교 속에서 무슨 예배를 만들었다고요? 회당 예배. 회당 예배에서 가장 우리가 특징적인 게 뭐예요? 회당 예배가 예루살렘 성전 제사와 특징이 뭐예요? 성전 제사 때는 뭐를 해야 돼요?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회당 예배 때는 짐승을 잡는 대신 뭐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박은 그 십자가의 대제사를 통해서 이제 육신이 말씀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의 형식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다. 이게 핵심이에요. 회당 예배 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요 회당 예배가 열렸었고요 예수님도 야일로의 회당장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앙을 다시 돈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떠한 핍박도 어떤 외세에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느헤미야가 친 성벽,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성벽은 결국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구별해내는데 그 성벽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
구별됨, 그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지켜야, 끝까지 지켜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성.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으셨고, 그것에서 제2의 성전을 만드셨죠. 그러나서 이제 페르시아 바사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이 땅, 온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 나오는데, 그 제국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 지방의 도시국가였던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드르 왕이 나타나서 그리스에 있는 모든 도시국가들을 하나로 뭉쳐서 정복해 나갔는데, 그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고, 가서 뿌린 문화와 철학과 그 다음에 그들의 언어, 그거를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헬라 시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그 신상을 보니까 처음에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 시대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 시대인데, 이 그리스 시대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헬라 시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BC 331년대에 나타나서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로 BC 168년도에 로마 시대가 나타나는데, 요 그리스 시대가, 헬라 시대가 마감하면서 로마 시대가 나타날 때 이스라엘 국가는 다시 독립국가가 돼요. 그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몬즈 시대라고 얘기해요. 하몬즈 왕조. 그때 다시 하몬즈 왕조가 만들어지고, 이 하몬즈 왕대 때 이제 이스라엘의 다시 신앙이 다시 정비가 되고,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흐트러진 그 신앙을 다시 정화시키고, 또 흐트러지면 다시 정화시키고 하는 그 시대적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뭐냐 이거죠. 온 세상이 이렇게 악한 거짓말과 위선과 전쟁과 속임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오늘날 교회의 소명이 뭐냐 이거죠. 그 소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장하셨던 게 뭐냐? 신앙의 정결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을 되찾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서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정화시켜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제사장들을 정화시키고, 제사장들을 다시 정결케 하고 다시 거룩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지켜나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한심하거든. 예루살렘 성전이 뭐로 변했어요? 완전히 다 뭘로 변했어요? 시장바닥으로 변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성전을 청소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을 무엇으로 만들었다?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청소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세상이 어지럽고 교회가 위기를 맞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청소하는 거예요. 그 교회 청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저는 예배의 본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배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왜?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닥쳐올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가지 않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교회가 로마의 열 황제 그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서 땅굴 지하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끝까지 크리스찬이라는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면 절대로 안 흩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세상이 어지러지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개교회주의로 빠지죠. 옆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교회만 성장하면 돼. 옆에 있는 교회는 죽든 말든 굶어 죽든 말든 내 교회만 배부르면 돼. 말세에는 이런 개교회주의가 완전히 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는 다 죽어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그렇게 큰 교회가 대형 교회들이 작은 교회를 다 죽이도록 놔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초대교회 당시의 가정교회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할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에 말씀하셨죠? 내 몸은 더 이상 너의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값으로 산 것이니 너의 몸은 무엇이다? 성령의 전이니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가정교회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그래도 우리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근거를 얻었어요. 그죠? 우리는 성전이고,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공동체 의식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형식이 바뀌면서 그 예배의 형식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 오늘날 현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은 결국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잃지 않고 예수를 모시는 그날까지 그거를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단계에서 오늘은 헬라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벌써 이렇게 서두가 길어졌어요. 왜? 헬라의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헬라 문화 속에서 그리스 문화화 돼버려. 아니, 그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가 어지러워지느냐?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서 세상 문화에 흡수돼서 그래요. 그 세상에 흡수된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진 자, 있는 자, 판치는 세상,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가 마치 계급사회인 양, 우리 그거를 타파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문화 속에서 살지만,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지만 그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성.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는 때려 죽여도 내 몸이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부정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 공동체 의식,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이 공동체 의식이 희박합니까? 제가 그래서 이 예배가 변천해서 오늘날 온 것까지 뭐 우리가 신학적으로 중요해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죠. 그것을 바로 깨달아야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때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 그냥 흩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야 돼요. 그 지켜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전조를 너무 길게 했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헬라 문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 2시간 정도만 하면 될 거예요. 헬라 문화. 다른 거 아니에요. 헬라 문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철학적인 사고예요. 두 번째는 언어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그 철학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이거든요. 생각하는 방법을 우리는 철학이라고 말해요. 그 생각하는 방법을 우리가 헬라의 철학으로부터 도입을 해서 그 속에다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 속에. 아무리 좋은 것도 뭐라 그랬어요? 그릇이 안 좋으면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헬라의 문화를 줘서 그 속에 있는 철학을 통해서 기독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어떤 그 뚜렷한 공식이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뤄내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세상의 공통 언어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번져나가는데, 전도하는데 막힘이 없도록 언어를 훈련시켰어요. 요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 의식을 잃지 말자. 너는 누구냐? 물어보면 뭐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뭐라? 구세주입니다. 그 공동체 의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